제가 일전에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종로 이 거리를 걸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로 그 길거리를 걷다 보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실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김밥 천국, 만화 천국, 보물 천국, 공짜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상호를 가진 이 가게들이 길에 아주 질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아주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흔히 사후 세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은 우리에게 뭔가 풍요로운 세상,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안락한 세상을 그렇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런 이상적 세계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천국에 가거나 그런 상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아마 마다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다만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뿐이겠지요.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 없다. 우리는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들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적으로 살아갑니다. 눈으로 본다든가, 또는 손으로 만진다든가, 또는 입맛과 또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접하고 있죠. 하지만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명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존재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그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도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식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천국을 비교적 쉽게 또 효율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비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친근하게 아주 익숙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 또는 그 대상 또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죠. 이 첫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 숨은 보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감추인 보화, 숨은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뜻 그대로만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죠. 실상 오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화가 아니라 밭이었죠. 그리고 비유에 나오는 사람도 산 것이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샀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도대체 비유에서 이 밭은 그럼 뭘 두고 한 말이었을까요? 이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일구며 살아간다. 밭을 일구듯이 비유하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나오는 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그리고 삶의 터전을 두고 한 말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세상, 그러니까 사후 세계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이 삶의 터전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머물게 될 하나님의 집,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이 삶에도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이죠. 다만 잘 보이지 않았거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자, 그걸 찾으려고 하는 자라고 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시 그것을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보화가 아닌 밭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보화는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둘러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밭을 사기 위해 그 사람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 이것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자기 삶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생활 차원에서 자기 밭,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자기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숨은 보화이지 밭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유대 신봉자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구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밭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 율법주의자들, 경건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실한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은 보화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원래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화는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밭 가운데 이미 보화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는 건 뭐냐면 숨은 보화는, 천국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구원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건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 숨은 보화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지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그 다음이 뭐냐? 그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이야기란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 천국이라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그 숨은 보화를 갖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자들은 밭을 사기 위해서 집에 갔다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숨은 보화를 보는 게 먼저이고 모든 것을 다시 팔아서 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서 밭을 사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숨은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걸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숨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내 삶의 밭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통장에 공이 수없이 많다고 해보세요.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삶이 달라지겠죠. 내 삶의 밭에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을 내게 주셨다면,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면 삶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천국을 살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하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믿지 못하고 약간의 하나님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구하는 신앙생활에 빠져있다. 이게 뭘까요?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대충 약간 하나님, 약간 안도감을 가지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독교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얼마 전 이 한국의 젊은 층에게 유행했던 신조어가 하나 있죠. 썸 타다. 아시죠? 썸을 탄다고. 이 썸을 타다라는 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노래 가사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안 외워져요. 헷갈려요. 이 짧은 가사말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정확한 게 없죠. 내 거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고 내 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약간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거예요. 대충.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똑같을 거 아닐까요? 이게 자녀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신앙생활.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썸을 타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현주소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비유는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실 이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주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들려지는 것이지 실제로 보거나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비유 속의 장사꾼은 노골적으로 좋은 진주를 구하러 찾으러 다니죠.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진주를 찾는다는 건 뭐겠어요? 좋고 나쁘고
퀄리티를 알 수 있는 그만큼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꾼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비유와 좀 차이가 나죠. 앞의 이야기는 천국이라고 하는 숨은 보화와 같은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라면, 지금 이야기한 진주 장사꾼은 그 보화를 알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이성을 활용하면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생각 안 하면서 삽니다, 사람. 실제 성찰이나 하나, 아니면 일기장이라도 끄적거리시는 분들 아니고는 대개 머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성 잘 활용 안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부전공으로 인구 통계학을 할 때 가장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년기였어요. 정년기. 정년기라고 하면 그 연령에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런 사회가 결정해 준 거 아닙니까? 나는 그 결정한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궤적을 보면 정해진 걸 따라가요. 그 어느 때가 되면 뭐를 해야 되고, 어느 때면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삶을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인생을 흘러가는 세월에 맡기고, 세파에 맡기고, 또는 시대의 조류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이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했던 장사꾼처럼.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삶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이 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 어디서 와야 하는가를 묻는 이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해답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가치,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모든 목적들,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세속적인 가치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바로 귀한 것,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정말 삶의 목적을 천국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가치가, 목적이 정말 살아가야 할 방향이 천국에서부터 오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사냐고 묻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왜 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의를 구하는 삶인가를 묻는 거예요. 내 삶의 지금 모든 방향과 궁극적인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냐 말이에요. 정말 천국이 내 안에, 내가 천국에 가까이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고 계시죠. 세 번째 비유는 그물입니다. 오늘 본 말씀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이야기는 앞의 비유와 조금 다른 것이, 앞의 비유는 이 천국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라면, 이 이야기는 그 결과,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비유라고 해도 틀림이 없죠.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 혹시 그물 한번 던져보신 분 계세요? 소시적에 어릴 때 그물 한번 던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물 좀 던져봤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원하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와요. 어서 잡동사니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물에. 그 걸리는 것만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물을 던져도 별게 다 들어와요. 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들어오는 게 우리 삶의 밭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율법은 물고기를 먹어도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어도 안 되는가 하는 정결 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부들은 네트를, 이 그물을 던지고 나서도 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다 골라내야 돼요.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이 선별의 과정이 뒤따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일상의 삶, 거기에서 구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천국의 그날,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구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자기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았던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명확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벌이 뒤따르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수할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해서요. 그래서 밭을 잘 일구고 사는 거. 왜?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진주를 살 수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날에 구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볼까요? 지금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을 살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에 확신된 자로서 살지 않으면 그날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게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주 경고했던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다시 재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밭에 천국이 있다는 것, 숨은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보냐면 그래서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과 그 천국이 가져다 준 메시지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이고 내 삶의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곧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바꾸어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떤 건가? 그래서 반대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란 거예요. 그거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정말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오해할 수 있어요. 하려면 다 아시던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 삶의 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과 불의할 수가 없어요.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유혹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밭을 살 만큼 모든 것을 헌신하며 거기에 모든 것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한순간 1초 이것까지 다 경각을 갖추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물질적인 시대죠. 물질적인 지배를 받아요. 만몬이 지배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만몬에 약해서 자그마한 것에 흔들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랩돈의 과부?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 수를 알면 그날 헌금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사람 수 곱하기 1하면 돼요. 30불 헌금에 거치면 30명 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아침에 올 때랑 갈 때 꼭 항상 들린다고 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전 교회 바로 앞에 카페가 있었는데 교회 때문에 카페가 성장을 했어요. 그 카페가 성장을 해서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올 때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저희 교인들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가면 아침에 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카페를 들러서 뭘 하나 사와요, 커피를.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냥 커피 안 마시더라고. 이름이 긴 거를 주로 마셔요. 그럼 그게 보통 4-5불 돼요. 갈 때 그냥 안 가요. 또 기름이 긴 걸 하나를 또 사갖고 오고 갑니다. 제가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거기엔 타당한 이유도 있죠. 교회도 그래서 명확해야 돼요. 교회도 똑같아야 됩니다. 물질에 약하면 안 돼요. 교회도 그에 합당한 쓰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물질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 내는 자나 받는 자나 쓰는 자나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기에 뭐 대단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일종의 당근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야, 열심히 하면 학기 끝나고 내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쏜다.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됐어요. 그 당시 그 가르쳤던 아이들이, 잠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 강남의 부촌에 사는 애들인데 맥도날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건 굳이 선생님이 안 사줘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요. 왜? 그거 안 받아도 살 것 같은데.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밭에서 살아가는데 20번 안 봐도 사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상급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사는 자와,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의 삶을
못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울면서 이를 갈더라도 이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천국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앞으로도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뭘까요? 천국이 어디에?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나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여기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굴곡 많은 밭의 종류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 삶의 밭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주님의 복된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의 확신으로 오늘도 부끄럼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변함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